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시간에 못 나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나 뭐 무당에 가나 뭘 이렇게 물어보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에 보면은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도 하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마땅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런 축복받는 자리가 우리 목적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자꾸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되지?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구나
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신문지상에 이루어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하고서 확인하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가는 것은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는 사람의 내면적인 인간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세계사적인 면의 외부적인 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내면의 면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간다 하고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종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실 때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딱 일부 예배 끝나고 핸드폰 봤더니 오늘 새벽 5시에 우리 지휘하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떴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믿는 사람 데려가고 하는 건, 우리가 그날을 전체적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자 목사님도 이번에 가가지고 같이 우리 연습하고 뭐하고 MT 내일 모레 모이는데 그렇게 하기로 다 계획을 했는데 톡톡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설랑설레 하는데 일단 모여서 연습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때에 딱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시대, 너희의 삶을 그때에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근데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하고 막연하게 살지 말고 시대를 한번 잘 분별해 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과 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희가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정확하지는 너희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손에 있지만은 그때가 요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때가 된 줄 알라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지가 예수래요. 지가 재림 예수래요. 이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래요. 종교 사기꾼이죠. 안상욱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놈이 왜 냉면 먹다가 먹고 걸려 죽어? 그리고 1988년에 안상욱이가 재림주로 임한다, 이렇게. 뭐가 일어나? 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 무슨 20 몇 명인지 30 몇 명인지. 지가 재림 예수라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무로 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시대를 잘 분별하되 이런 작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구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뭐 이단이 속이고 뭐 하고 하면 잘 보세요. 저거 잘못되겠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어디 뭐가 있다 해서 쭈삣거리지 말고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민족끼리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7절에 말을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지구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아프리카나 종족들끼리 서로 간에 영역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서로 간에 신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온 것을 보고서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는 뭐 남수단에 그냥 천주교파하고 기독교파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피신이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난민촌에는 지금 뭐 배급을 줘야 되는데 30%가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걸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종족끼리 자기 땅을 더 찾겠다고 지금 저 갈등이죠. 인도하고 중국도 지금 옆에서 지금 죽이고 죽고 지금 뭐 자꾸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독도 땅을 놓고서는 서로 일본 놈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을 봐요.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흑인을 갖다가 잡아내면서 잘 해가지고선 결박하면 되는데 그냥 짓눌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좀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또 이념 갈등이 심해서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그냥 난리예요.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봐요. 이런 것만 이념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도 일어나죠. 옛날에는 자유무역 해가지고서는 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서로 얽히고서 잘 되게 원하는데 이제는 뭐 트럼프가 들어서부터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해가지고서는 자국민, 자기 국가에 있는 산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다른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요거부터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을 하잖아요. 중형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서는 신일본 제철에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이기니까는 미국이 일본에서 탁탁 그냥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관세를 30%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다 검증받아야 되시도록 점점 늦어지고. 왜요? 전부 다 자기 자존심,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는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기근이 웬일입니까? 근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북한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그 핵 만들어가지고 뭘 그 핵이 뭐라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몇 놈들 살려고, 그 몇 놈 평양 시민 200만하고 고위층 김정일 의원을 비롯해서 그 몇 놈들 살려고 온전히 국민들을 그냥 아사 직전까지 만들어 놓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 도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지진에 대해서요, 뭐 보니까는 이 선교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세계에 지진이 취약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 경제신문지 버브스라에서 건물의 안전 수준과 사회 기반 시설, 인구 증가에 따른 밀도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오 해저드 인터내셔널이 분석해서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지진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뽑힌 20도시를 뽑았어요. 1위가 네팔 카트만두예요. 2위가 터키 이스탄불, 3위가 인도 델리, 그 다음에 에콰도르 키토, 필리핀 마닐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터키 이즈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가 11위예요. 그리고 뭐 쭉 인도 뭄바이, 에콰도르 야카야키, 인도네시아 반둥, 칠레 산티아고, 우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뭐 이렇게 멕시코, 일본 나고야, 칠레 뭐 안토파카스타, 또 마지막에 20위로 일본 고베시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가만히 보니까요, 20개 도시 중에서 잘 살펴보면은요, 지진에 가장 취약한 도시들이 전부 다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취약된 도시가 어디냐면 불교예요. 기독교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는 지진에 일어난다 할지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봐요. 어떻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지진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뭐 지금 포항에도 얼마 전에 일어났고요. 자꾸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초미의 관심이 어디인 줄 아시죠? 북한 땅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 백두산 백록담이 천지가 터져나가서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라 일본도 연구하고 중국도 연구하고 북한도 우리도 지금 다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르르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갈수록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러분 중국에 지금 30일 넘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뉴스들 140여 명이 사망 실종됐고요. 이재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재민이 그렇게 지금 뭐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여러분, 중국에 쏟아붓고요, 제주도 조금 왔다가요, 일본 쏟아붓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위까지는 안 올라가고 밑에서만 중국하고 일본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일본이 지금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있는가,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가. 일본도 여러분 8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고요, 이재민이 140만 명이라.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세계가 지금 앓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곳, 북극 쪽에 가장 시베리아의 추운 곳이 겨울에는 영하 40도랍니다. 여름에는 영상 20도래요. 근데 올해 영상 38도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사람이 힘들어지고 더워지고, 우리 지금 나라도 지금 아열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뿐만 아니라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저희 처갓집에서 집사람한테 사진이 왔어요. 동영상까지 해서 매출이 할 만한 무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차 유리창이 다 빵꾸나고요, 다 깨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그냥 전부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고요. 이런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천재지변 같은 게 재앙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의로움이 의롭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왜? 불의 때문에. 불법이 난무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야 드러난 거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서 뭐 이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한 개인이 자기 집안끼리 다 나눠 먹고 마는 거야. 자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도와줬던, 후원금 냈던 사람이 반환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월드비전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이 쑥 줄었어요. 우리 전사님 딸이 기아대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싹 줄었대요. 힘들어요.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왜요? 불법, 사랑으로 했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하니까는 그 사랑 줘도 필요 없구나 하고 자꾸 거머쥐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새는요, 아이들 뭐 힘들 것 같으면 같은 방인데 탈래? 하면 애들이 타지도 않아. 왜? 저놈이 어떤 놈인 줄 모르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타지를 않아. 어떻게 아주 급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를 태워주느라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애 다친 거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신경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애를 태우고 가가지고 우리 애를 다치게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뭐예요? 나 같아도 가다가 누가 뭐 태워달라고 하면 아이고,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나다가 아이고 저 힘든데 어떻게 하나. 간도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냉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는 아저씨가 가가지고서는 야, 이놈들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 꼬마들이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는요, 이놈이 담배를 딱 끌고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저씨가 뭔데 너한테 개입해, 우리한테? 아, 이놈 봐라, 이거 어른한테 이렇게 하니까 지각대가 싸운 거예요. 경찰서에 갔네? 이 아저씨가요, 벌금 45만 원간 내고 나왔어요. 그 기자가 이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유, 아저씨 황당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옆에서 사람 죽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다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왜? 무슨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덤태기 쓸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경찰서가 뭐고 이거 다 질서가 깨졌어요. 되지를 않아요. 지금. 이러니 누가 마음으로 사랑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사랑이 많았어요. 대접하고 공개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갈수록 이기적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섬기지 않고 대접하는 거는 뭐 어려우니까 다. 지금 그런 불법이 너무나도 성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식어져서 이 사회가 점점 냉정하게 되고 차갑게 되고, 지금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악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식으니까 악해지는 거죠. 감정적이 되고 도끼가 서러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손해가 가해지고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멀리가 찾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모이지 말라고 벌써 여러 군데서 카톡이 왔어요. 공견하게 공공연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하면서 교회를 계속 억압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인영이가 그랬잖아요. 종교 재편하겠다고. 지가 뭔데 종교를 재편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뭐야? 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언론이 앞장서서 정권이 신원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 무슨 이렇게 부정선거다 해가지고서는 검은 우산 들고 블랙 우산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매스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모르죠, 여러분, 하는지도. 8월 15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를 다시 재편해야 된다고 모인다고 지금 난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럼 대답 여러분 전화를 막 묻고 하는 것을 또 보내왔어요. 녹취록을. 보니까는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면 그런 카페에서 우리끼리 모이면 되느냐? 뭐 얼버무려 말을 못해 제대로. 교회에서 안 모이면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니, 그러면 카페 가서 모이겠다, 식당에서 모이겠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보니까는요, 6만 3천 교회 중에서요, 이 발생한 교회는 30교회인가 봐요. 0.05%, 0.005%.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조심해서, 그래서 식사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다 그냥 들어오면서 손 소독하고 다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꾸 교회를 들먹여. 아니 제발 좀 PC방 좀 단속을 해. 음식 좀 단속을 해. 음식 좀 QR코드 갖다 놓고 하고, 커피숍 가서 좀 보고, 아니 심야에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단속 좀.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가뜩이나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돼 있어,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도 국가위원회에서 88.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언론을 가지고는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이 정권인 것 같아요.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패거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뭐 다 통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은 김어준이 뭐니 멋대로 막 해대고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성소수자의 권리,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성소수자 누구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사람,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동등한 존재라고 인정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73.6%가 그렇다고 인정했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 성적인 정체성이 잘못돼 가지고 여자를 가까이 하기엔 두려웠고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건데 불쌍하잖아요. 이거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걸 사랑으로 감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답게 남녀간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0%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73.6%만 나와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홀대합니까? 죄인 취급합니까? 교회에서 내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치유가 뭘 일어나요? 인간 찐것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되는데, 이 성소수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종교다 하고 얘기하면 다른 종교 차별했다고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줄에 서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은 고발하면 그냥 걸려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 목사님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 놓고는요, 딱 가결되고는 사람 바꿔치기예요. 다른 사람 데려다 놓고서는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법이 이러니까는 법대로 간다.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도 영국도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 목사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보수니 진보니 이념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오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사건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많으니까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에 우리 방에다가 올린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사람 한 70명 모이는 방에.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하고 무슨 뭐 쫓겨나가지고서는 하와이에서 뭐 객사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박원순이는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살하니까 얼마나 떳떳하냐.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아니, 잘못해서 자살한 게 뭘 잘했다고. 잘못해서 부끄러워서 자살한 게 뭘 자랑스럽다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시켜 얘기해.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이렇고요. 이게 나는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엽 장군 죽었는데 저 한 데다가 대전 현충회담인가 그것도 무슨이 많으니 엉뚱이에요. 국립현충원 여기 동작구에 놔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생명을 내걸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자살한 사람은 그냥 굉장한 일 한 것처럼 하고,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독교를 옥죄이고 억박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비극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황을 잘 인식하고 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네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가라.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너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주님 앞에 속히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모이지 말라 어쩌다 하니까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발끈해가지고서는요 청와대 청원을 냈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넘어가고요. 지금 30몇만 명, 40만 명 이렇게 가니까는 지금 조금 낮아진 거예요. 모이는 게 어떤 게 모이느냐 했더니, 근데 주일 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그건 다 모여도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서히 그러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얘기해가지고서는 막 일어나면은 이거 당론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스스스 밀고 나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청와대에 다 들어가서 해야 돼, 눌러야 돼.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별금지법 안 된다고 하기만 해봐라고. 오늘도 오후 5시에 온양에서는 모인대요. 또 우리도 지금 모일 거예요. 인천에 진짜. 정신을 차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은 우리 믿음 생활 그냥 두고 말 겁니까? 대충 믿음 생활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 겁니까?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나태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린 건 괜찮아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다 조심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조심해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왕성교회 같은 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다 와서 봤거든요. 예배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고 뭐하지 말고 조심합시다. 왜? 우리가 당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악한 사탄의 계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부터 자정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람이나 여러 가문이 있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했던 걸 용서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변 환경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가문 이슬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